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랑의 시험을 이기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랑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시험은 결국은 사랑의 연단의 과정이고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일을 하는데 믿음의 일이 뭐냐? 믿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수고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죠. 왜냐하면은 수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맺게 될 그 사랑의 열매가 정말 큰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그 수고를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런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성령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진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첫 열매를 받았고 또 그 첫 열매가 사랑의 꽃으로 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꽃으로 피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시험은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눈 것처럼 사랑의 연단의 과정인데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상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믿음과 사랑의 본질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뭘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얻기 때문이냐? 다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욥이 겪는 시험이 바로 그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욥이 이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래도 욥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오직 생명줄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다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좌지우지된다면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사실은 그 문제예요. 욥이 이제 겪은 시험의 문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려면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우리가 이제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우리가 돈에 비유해 보면 이게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고 할 때에 이건 100만 원을 선택하면 이 10,000원을 놓쳐야 된단 말이죠. 이 10,000원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선택하는데 그 100만 원을 선택하는 걸 가지고 10,000원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은 10,000원의 100배죠. 10,000원짜리를 100개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선택하는데 10,000원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한다. 그래서 내가 이 10,000원을 포기하는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조건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이나 조건이나 또 자녀를 잃어버린다거나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느냐? 욥이
겪은 그 시험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욥이 이제 그 문제를 사랑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보다 더 크신 바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뭔 얘기냐? 우리가 이제 보통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준다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한 주님만 계시면은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죠.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 경건한 그러한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냥 사랑도 아니고 자기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만, 사랑의 선물은 사랑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사랑해도 짝사랑하면은, 짝사랑이 되면은 그 짝사랑을 받는 상대방은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그 사랑이 이제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상대방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선물을 받는 게 우리가 뭐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면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는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면서 나는 당신하고 좋은 친구로 그냥 남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배타적인 것인데 나는 당신을 뭐 아내로 사랑하는 아내로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기로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 상대방 그냥 뭐 아는 친구로 지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제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사랑의 시험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처럼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이런 환난도 그 시험이 뭡니까? 네가 이래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네가 이래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그게 이제 그런 질문이 그게 시험이지만 그 시험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까지 지불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내게 귀한 분인가. 사실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주관적인 가치죠.
사랑이라는 건 뭐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결혼할 때 프로포즈했는데 그것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대가를까지 지불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사실은 그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재림하실 주님으로 믿는, 최후의 심판자, 그런 최후의 심판자, 재림하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골로새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은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 예수님 모든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어떤 대가도 사실은 손해가 아니고, 그것은 그 정말 가장 귀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한 값진 보람된 수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사랑의 증거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물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으려면은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없지만,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 말고는 사실은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뭐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죠. 예. 우리가 조건 없이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할 때, 근데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는다는 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서, 그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예수님을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진짜 믿으면은 진짜 그것이 믿는 대로 내 마음의 눈에 그게 보이면은 믿음의 눈에 띄어져서 그게 진짜 보이면은 예수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과의 사랑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내가 아직 예수님 못 만나. 아직도 시험하는 자가 사탄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어떤 선물을 받겠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게 대가입니까? 어떤 것도 대가가 아니죠. 앞에서 뭐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게 무슨 포기입니까? 뭐 그것만 예를 들어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게 대가가 되겠습니까? 그건 대가가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사실은 오직 값없이 은혜로 받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또 복권 사는데 로또 복권 사서 1억 원 당첨되면은 그 로또 복권 사는 돈을 지불한 것이 정말 뭐 대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되면 그거는 말 그대로 횡재했다. 횡재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공짜로 뭐 받은 것다는 것이죠.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 내가 진짜 제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섬기고 있느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못 받고 또 못 받아서 못 누리고 못 나누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 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사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